오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수준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내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직접 배우면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읽고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는 누구인지가 변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나에게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정말 그러십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냥 동의만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제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십니까? 하나님만 오르십니까?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이니까 동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만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알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뭐가 더 빛난다고 그랬어요? 빛이 빛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도권을 갖고 사람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영과 생각과 몸의 일치.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 뭐요? 영이 살았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고 영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이 영이 내 생각을 통치하고 내 몸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나의 영을 통치해서 나의 영은 나의 생각을, 나의 몸을, 그래서 나의 영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들어갔고 몸이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예수의 몸 맞습니까? 이 몸이 예수의 몸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생각할 수 많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 생각도 자기의 생각,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 내 영이 직접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내 몸은 이미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만은 내 생각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기죠. 또 내 생각까지도 받지만은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복종한다. 왜 그랬을까라는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인도하고 예수님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은 노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예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만 하도록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참여하는 자녀는 첫 번째 그리고 전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으로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의 일을 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를 믿는 거였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 일은 예수님과 사귐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해서 사랑의 사귐의 관계와 질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주인과 종, 형제, 자매, 친구로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는, 예수님이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삶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형제, 자매라는 사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에 첫 참여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요한복음 6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아니면은 하나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당은 열심히 다녔고 교회당에 대해서 봉사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은 그는 첫 출발이 없었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교회당에서 또 집에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옛날에 방언을 했었고, 나는 옛날에 병을 고쳤었고, 병 고침을 받았었고, 나는 옛날에 이래서 그때 나는 예수를 만난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지금도 나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예수를 만났다면은 지금도 예수님과 관계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네가 확인해봐. 없으면 실격이야. 출발이 없는데 과정이 있을 수 있냔 말이죠. 꼭 아직 교회당 생활, 종교 생활 했다면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고 바로 나다. 나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뭘 하는지 모르겠구나.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까지 선인격적인 관계에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네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게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사귐.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먼저 사귀어주지만은 네가 내 안에 먼저 들어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먼저 굴복하고 먼저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 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어지지 않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야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반죽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인 자기의 도덕과 윤리, 자기의 생각,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서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놓고 또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인 삶은 내가 뭔가 노력하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시로 빚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진짜 빚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것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빚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서. 그런데 내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죄에서 출발하고 죄 자체에서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 나라를 옮겨놨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는 갈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옛사람인 나와 의롭게 된 나 둘 중에 하나가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을 읊어내는, 예수님을 읊어내는 자입니다라는 것.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 내가 생각한 착한 일, 내가 생각한 선한 일, 내가 생각한 좋은 일, 종교나 윤리나 도덕 속에 세상에 배웠던 그런 일을 스스로 해가지고 선한 일 하는 거 아니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이 예수 중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것이고 윤리나 도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10,000번째, 성령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주라 할 때 주고 주지 마라 할 때 주지 마라. 내가 지갑에 있는 돈을 저기 있는 참 굶어 있는 분에게 주고 싶지만은 성령이 주지 말라면 안 줘야 돼. 나에게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저기 굶어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할 때는 줘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해 왔기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 주도권입니다. 100%.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하나님의 일에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 삼기라고 그랬죠. 사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안에서만 빚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으면 빚을 수가 없습니다. 안 빚어지는 겁니다. 그건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마음이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입으로는 항상 악한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누구면 예수님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예수님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누가 나올까? 내가 나오는 것.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오는 걸 어제 피드백해 봤으니까 피드백해서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피드백해 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얼굴 표정을 했는지, 어떤 말설, 어떤 톤으로, 어떤 비웃음을 했는지, 어떤 분노를 했는지, 내가 어떤 안에서 감정이 막 들끓어 가지고 있었는지 스스로 착한 척하지 마시 바랍니다. 나 이 정도였으면 괜찮았어. 그건 종교이고 윤리와 도덕이라니까.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 관련이 있습니다. 유란한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수요일 날도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순종하십시오. 이 두려워하다, 이 헬라어 포보스, 여기서 포비아, 공포가 나왔다고 그랬죠. 공포증. 그래서 이 공포, 두려움이, 이 경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출발할 것인지 나로 출발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로 출발하면 완전 공포다, 두려움 진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중심의 사람은 공포에 빠져. 이 공포에 빠진 사람은 해요? 징벌의 관계에 있어. 내가 어떤 심판, 또 내가 어떤 내가 어떤 결과, 어떤 차별, 나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그래서 예수님하고 있어야 통찰력. 대화를 하면서 통찰력이, 이 대화를 왜 저 사람이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 저 질문을 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은 왜 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관계를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나를 빚어가는 겁니다. 근데 빚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물러야 되겠다는데 나 싫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는 자체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내 삶은 기준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벌벌 떨고 있어요. 입술에는 벌벌벌 달고 있습니다. 나는 근심 걱정 안 해요. 입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비방 안 해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음용이 없어요. 나는 음행하지 않아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입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찬양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이 생명인 예수,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 생명 안에, 예수 안에 그러면 되죠. 이거는 관념이 아니라 관계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상대방에는 공포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공포가 없습니다. 불편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 순종하는 관계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같이, 내몰려 주신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이 되는 거다. 이게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내 이익을 챙기는 자, 내 중심인 자, 내 생각이 옳은 자, 공포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렵고 자신이 두려운 사람, 이런 나를 빚으시는 거, 이런 나를 빚는 거. 나는 빚어질 게 없어요. 예수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빚어져야 돼. 오늘도 내 거짓됨들이, 오늘도 내 뒤틀려짐들이, 오늘도 내 허물들이 지신 예수님께서 다 뒤쳐졌습니다. 오늘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 마음껏 빚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것,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작품이 되는 것 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건과 이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다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절제하라, 스스로 통제해라.
안 됩니다. 잠깐은 되는 것처럼 하고 몇 번은 되는 것처럼 해서 된 것 같은데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혀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경쟁심과 시기심에 가득 차이, 경쟁심과 시기심은 공포에서는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마귀에서 나, 자기에서 나,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니 나를 비출 수 있고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와서 종교적 윤리적을 계속 시켜가지고 뭔가 착한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마귀 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게 하려고. 그러면 사귀어야죠. 사귀어야죠. 나는 안 돼요. 벌써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빚으십시오. 그러면 굶어 죽더라도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벌벌벌 떨어가지고 굶을까봐 하나님 것이 됐으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고 전부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은 없습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서 벌벌로 따라갔다가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원망합니다. 파괴시킵니다. 폭파시킵니다. 끝내버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부활이 직접 관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과 생각과 몸의 일치 분명히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틀려진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까? 교당에 와서 몇 가지 일한다고, 몇 가지 봉사한다고 하나님 일 하고 있는 거 마시 바랍니다. 불신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 아들과 사귐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일에 이미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일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살려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됐고, 나의 영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이 통치해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없으니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이제 몸 벌리 갖고 가 있어요. ADHD, 주의 주증력 결핍자들이 왜 그래요?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참여하는 자녀는 첫 번째 그리고 전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으로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에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의 통치자요, 나의 치료자요, 토기장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나 그러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몇 가지 해놓고 나 이러고 살아, 그런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런 착각 더 이상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표시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표시는 순종하는 겁니다.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입에서 이제 악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오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빚어지는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와 질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속되어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